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제구 하나의 상도 없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나는 수다원의 과일을 얻었노라 하겠는가? 수보리가 사려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인의 유에 들다라고 이름하지만 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감촉이나 그 외의 무엇에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수다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다음이 생각하기를 나는 사다음의 과일을 얻었노라 하겠는가? 수보리가 사려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음은 이름이 한 번 갔다 온다는 말이지만 실은 가고 옴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사다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나함의 과일을 얻었노라 하겠는가? 수보리가 사려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실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아나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라한의 돌을 얻었노라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어떤 고정된 것이 있어서 이름을 아라한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라한 돌을 얻었노라라고 하면 이는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욕심을 떠난 제일가는 아라한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의 돌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수보리에게 고유한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는 실로 고유한 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기를 수보리는 고유한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뿐입니다. 하나의 상마저도 없다. 우리 한 사람에게 상이 몇 개나 있겠는가? 한번 가만히 헤아려 볼 거리다. 나는 이런저런 사람이다. 누구의 자녀이다. 아니다, 아버지다. 아들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나가면 수없이 많을 것이다. 또는 잘했다 못했다. 배웠다 못 배웠다. 가진 것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모두 다 상에 속한다. 못났다는 것이 상 아닌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오냐, 너 잘났다 하는 소리가 바로 못났다는 상이 되기 때문이다. 너 돈 많다. 이건 없다는 상이 된다. 모두가 상투성이다. 불교에서 모든 일반적인 상은 두말할 나위 없고 모두 다 병이라서 버려야 할 일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하게 산다.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그것에 걸려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은 죽을 뻔하다 다시 살아날 때일 것이다. 그 다음이 자유일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낱말이다. 상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병이라 말하고 싶다. 소위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아는 것이 많다, 적다, 직책이 높다, 낮다 등 이런 것도 모두 상이다. 수행에는 네 단계의 수행 방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수행의 단계에 어떤 경우에도 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상무상, 하나의 상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다원 사다마나아마라는 수행 공부 방법 중 네 단계로 표현되어진 낱말이다. 수보리야, 생각이 어떠하냐? 1단계에 공부한 사람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 아니라고 하느냐? 공부하는 무리 속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생이라고 하지만 무슨 표시가 있는가? 저 길거리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과 섞이면 다를 것이 없다. 한 가지도 다를 것이 없다.
어디에 어느 대학의 대학생이라고 생색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 곳에도 들어간 것이 없다. 표시라 하지만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는가? 색성향 미촉법. 세상에 널려 있는 것들이 물질 소리향 기마촉법이다. 그것이 세상의 전부이다. 어느 곳 어디에 들어갔다는 것인가? 그저 이름이 수다원일 뿐이다. 이름이 대학생일 뿐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가지고 유세를 떨고 그러느냐? 제발 대학에 들어갔다고 상 좀 내지 마라. 그런 말이다. 그래 한 4년 지나서 졸업했다고 그땐 상을 내도 되는가? 안 돼. 천만의 말씀. 그 다음 이야기가 사다함. 그 두 번째 말이다. 두 번째 단계에 오른 사람이 능히 그런 생각을 하되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다고 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하되 아닙니다. 왜 안 된다고 하는가? 사다함이라고 하는 것, 4년 공부했다고 하는 것, 1억 내, 한 번 스쳐왔다 가야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실무학 내, 실로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의 표시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그 이름이 그저 사다함이라고 그렇게 부를 뿐이다. 뭐가 다르겠느냐? 아무것도 다를 바 없다. 세 번째 단계, 아나함이라는 단계. 여기에 오른 이가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다고 하는가?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아나함이라 하지 말라. 아나함은 본래 한번 집에 갔다가 다시 출가하면 다시는 세속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실무불례라. 실로 오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 세상 사람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 교제를 해야 하고 오지 않겠다 하는 표현을 할 뿐이지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 그저 이름이 아나함이라고 붙여서 1학년, 2학년이라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생색낼 것이 있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서 드러내고 상내고 할 까닭이 어디 있겠느냐. 특히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낸다고 하는 것은 더욱 금물이다. 제일 주의해야 할 점이 복짓고 좋은 일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했을 때 상 안 내는 것에 제일 주의해야 한다. 또 시주 좀 했다고 해서 상 내는 것 같이 보기 싫은 것이 없다. 공부 좀 했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상 내는 것 같이 보기 싫은 것도 없다. 꼭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이제까지의 말은 공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공부한 사람이 상을 낸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다. 공부하고 수행한 사람이 상을 내면 정말 다른 어떤 상보다 더 추한 상이 된다. 수다원 사다하마나하마라한 그 어떤 수행의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그 단계에 올랐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쌓은 만큼 그 수행에 대한 상을 내지 않는다. 네 번째 단계인 아라한은 부처님이라 칭하기도 한다. 왜냐? 네 단계로 쳤을 때 최상의 단계이고 아라한이라고 하면 부처님도 최상의 단계에 올랐으니까 동등하다. 그래서 그 이름이 칭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열의 시포 가운데 열의 응공, 공양 받을 만하다는 표현이 있기도 하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는가? 수보리가 말하되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이고, 왜 그런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네 단계로 정해놓고 아라한이라 할 때 큰 스님, 작은 스님, 또 여러 가지 오늘날 불교계에서 호칭하는 말하자면 신분의 차이라 할까? 또는 수행의 단계, 배움의 단계라고 할까? 이런 걸 가지고 보살이다, 거사다, 처사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또 어떨 때는 인가를 한다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차별된 수행 단계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고정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슨 퀴즈를 맞추면 인형을 한 개 갖다 놓고 두 개 갖다 놓고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것은 아무런 흔적이 없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대학생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금강경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남은 모른다는 그런 말이다. 무소득, 얻는 바 없는 그 도리,
그 도리가 묘한 것이다. 세속적인 것은 전부 있는 것뿐이다. 하나 하면 하나 있고,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본 자국이 남고, 이득이 있으면 이득을 본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은 전혀 표가 없다. 그것을 모르는 우리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도를 얻었다고 할 수도 없고 생색낼 수 없고 상낼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런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아라한이 이런 생각을 하되 만약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 나는 도를 통했다. 아니면 나는 큰 스님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온갖 잡동사니 상이 다 따라 붙게 되는 것이다. 즉 위착, 곧바로 상이 따라 붙는다. 공부 많이 한 그런 단계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상을 좀 냈다고 한들 그것이 뭐 아상, 인상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천만에다. 공부를 적게 해서 적게 했다는 상을 내든지 많이 해서 많이 했다는 상을 내든지 간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상을 내게 되면 그것에는 반드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란 상들이 줄줄이 따라 붙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네 가지 상을 정해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어디 네 가지 상뿐이겠는가? 40, 400, 4천, 4만 가지가 넘는 8만 4천 상이 줄줄이 따라 붙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상을 내는 사람은 수만 가지 상을 다 낸다는 뜻이 된다. 그 말이다. 중생의 병이라는 것이 묘해서 한 가지 상만 내고 겸손하다. 천만에다. 하나만 내면 다 알아볼 수 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간들 안 새겠는가? 그와 같은 이치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금강경을 엮어가는데 부처님과의 대화 상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준은 대단한 것이다.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다. 그래 여기서 세 가지 낱말로서 수보리의 위대함과 뛰어남을 표현하고 있다. 그 세 가지 측면 모두가 하나도 수보리가 상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 무쟁삼매이다. 인욕, 아라한,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다. 무쟁삼매는 다툼이 없는, 갈등이 없는, 시시비비가 없는, 내 마음속에 시시비비가 전혀 없는 그런 삼매를 얻은 사람, 욕심을 떠난 사람을 말한다. 둘째 아라냐행과 셋째 적정행이다. 고요하고 고요한 행, 모든 일이 다 고요에 숨어버리는 그런 행, 숨어서 하는 좋은 행위, 이것이 수보리를 표현한 세 가지의 뛰어남이다. 수보리는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그리고 시시비비,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더라도 시시비비가 사라진 사람이다. 이유를 모르고 목석처럼 둔해서 감지 못한 게 아니라 감지를 다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마음이 흔들거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상하여 속상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쟁삼매, 우리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자기 앞에서 펼쳐지면 그만 속상해한다. 왜 저럴까 하고 안타까워하며 속이 상한다. 예를 들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큰 부정이 저질러졌는데 그 부정이 윗사람으로부터 몇몇 간부들이 관계가 되었고 어쩌다 보니 나하고 몇몇 사람만 빠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줄줄이 묶여서 들어가는 상황에서 칼을 뽑아들고 생사를 걸고 옳고 그른 것, 흑과 백을 가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래 보았자 자기에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사를 걸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사실 그까짓 것, 그런 일에 말려들어서 무엇하겠나 하고 생각하지만 이미 자기 혼자 시비에 걸려 자기 마음속에 시비의 요소가 있어서 그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수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무쟁삼매,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사람이고 감지해서 잘 알 수 있고 잘 볼 수도 있는 사람이다. 목석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 사람에게는 이제 수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들어가든지 하지 왜 나만 빼고 저희들끼리냐?
섭섭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화가 나기도 왜 나만 빠졌느냐, 나만 왕따를 당했느냐 하는 등 섭섭하고 온갖 괴로운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만약 그런 상황이 눈앞에 벌어졌다 할지라도 수보리는 까딱없는 사람이란 것이다. 다툼이 없는 산매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상황을 보고 갈등이 없는 그런 산매를 얻었다는 것이다. 산매는 어느 한순간만 편안한 것이 아니다. 법당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 산매다. 다툼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 사람은 산매를 얻은 사람이다. 대개 우리는 법당에 있을 때는 잘한다. 부처님 말씀 잘 듣고 예배드리고 절하며 입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며 어지간히 억울한 사람도 억울은 하지만 그래도 참게 되고 내가 그까짓 것 가지고 이렇게 할 게 뭐 있겠나. 마음을 놓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나 법당을 나오게 되면 그 마음은 어디에 가고 없다. 그 넓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이 좁아 터지고 용납이 되지 않아서 또 속을 끓이는 것이다.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 부처님 사상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얼마나 중도적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이다. 개인의 성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부처님이 큰 아픔을 겪었을 때 부처님께서 취하신 자세가 금강경에 나타나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도 있다. 불교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불의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불의를 바로잡음으로써 마음에 평화가 온다고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은 끝없이 늘 새로운 불의가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불교의 관점은 그렇다. 계속 불의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불의를 바로잡고 정말 공명정대하고 침착하고 정직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각자 개인의 인격 도야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온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불의를 그냥 또 두는 것은 아니다. 불교의 진정한 치료 방법은 중도의 가르침 속에서 찾으라 하고 있다. 중도적 행동, 중도적 삶이 나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불교에서는 행복과 평화를 어디서 찾는가? 각자 자기 마음이, 말하자면 불의의 그런 갈등에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런 시시비비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안정되어질 때, 그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다. 세상에 잘못된 건 모두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바르게 한다고 해서 결국 그것이 끝까지 바르게 되는 것도 아니다. 또 새로 잘못된 것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또한 세상이다. 우리의 교육제도를 바로 고치려 하고 또 끊임없이 고쳤지만 또 잘못되어지고 끝이 없다. 어떤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때는 잘 되었다고 하나 다른 한쪽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왜냐? 사람들은 각자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고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일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동일한 것은 없다. 그래서 불교는 행복과 평화, 그것을 바로 잡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마음에서 찾자는 것이다. 왜냐? 옳다, 그르다, 괴롭다,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결국 그것은 각자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회 부정을 방치해버리자는 것이냐? 방치해버리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떤 이치를 바라볼 때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바로 잡아야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바로 잡음으로 해서 영원한 평화가 보장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는 것이 불교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석가모니 그 한 분의 인생을 두고 볼 때 참으로 불우한 분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왕자였고 출가수도하여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성현, 부처님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분의 인생 역정을 두고 볼 때는 아주 불행한 분이시다. 왜인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 출가를 위해 부귀와 영화 처자권속을 다 버리는 아픔을 겪으신 분이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 부처님 생애를 팔상도로 이야기할 때는 생로병사를 보고 사문유관에서 인생의 무상을 느낀 뒤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 그렇게들 알고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그 당시 인도는 열국시대였다. 카필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뼈대 있고 양반이고 말하자면 가문이 아주 우수한 그런 국가이긴 하지만 힘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하고 국토가 작은 그런 나라였다. 주변의 정치적 상황에서 볼 때 카필라국은 너무나 열악하였다. 그것을 이미 판단하신 부처님은 출가를 결심하신 것이라고도 본다. 부처님은 6년 고행 수도하신 후 29세에 성도하셨다. 그 후 많은 설법을 하시어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신도가 수천 수만에 이르렀다. 부처님은 해안으로 이웃나라 코살라국에서 비루다카 왕이 당신 나라로 쳐들어가는 것을 빤히 보시고 계셨다. 석가족이 다 망할 것을 보고 카필라국이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없어져 버릴 것도 보시고 계셨다. 그랬을 때 부처님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그때의 상황이 금강경에 나와 있다. 절절지혜라. 창자와 사지를 마디마디 칼로 자르는 것과 같았다. 마디마디 형제자매 석가족의 몸을 칼로 자르는 것과 같다고 쓰여져 있다. 부처님이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교화의 길을 나섰다가 뒤루다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카필라국을 쳐들어가는 모습을 그 길 옆에서 바라보는 부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냥 보통 사람이어도 마음이 아팠을 터인데 하물며 천하의 성인이라고 하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이 그 상황을 볼 때 그 아픔이 얼마였겠는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뒷사람들이 금강경을 편찬하면서 실어놓은 것이다. 그랬을 때 과연 당연히 상이 없었느냐? 그 순간을 직접 보면서 부처님께서 그때 나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아무 상이 없었노라고 하셨다. 절절지에 우리 형제, 우리 가족의 사지를 마디마디 칼로 자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겠는가? 누구보다 뛰어난 머리와 두뇌를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보다 더 아파해야 할 부처님이 그때 쳐들어오는 군대를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 바짝 마른 나무 밑에서 기다리셨다. 그 옆에는 숲이 무성한 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싹 마른 나무 밑에서 찌는 듯한 햇빛을 맞으며 계셨다. 비루다카 왕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가면서 그 길목에 보니까 한 무리 사람들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부처님이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부처님 나라를 쳐들어가는데 그 길목에 부처님이 지키고 있으니 할 수 없이 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 옛날 인도에서는 전쟁하러 가는 길목에 수행자나 성자가 있으면 재수 없어서 쳐들어가지 않았다 한다. 그래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물었다. 부처님이시여, 저 옆에 무성한 나무 그늘이 좋은데 어찌해서 여기 바싹 마른 나무 밑에 계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당신이 우리 석가족 카필라국을 쳐들어가는데 내 마음이 오죽하겠소.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게 마치 여기 타들어가는 나무와 같소라고 하였다. 그 말에 냉정한 폭군이라고 하더라도 감동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비루다카 왕이 감동하여 회군했다 한다. 정치상 비루다카 왕이 카필라국을 점령하지 않을 수 없어서 2번, 3번 쳐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이 이번에는 피하셨다 한다. 그때는 아무리 부처님이 아니라 누가 막더라도 뒤루다카 왕이 무시하고 쳐들어갈 상황이지 굽히고 쳐들어가지 않을 시기가 아니었다. 성자가 그런 불의의 문제, 세상사 아픔의 문제를 당했을 때 처신하는 방법이 무모하게 칼을 빼들고 내가 잘못했지 등등 자기가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검사 판사 들이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든 덕화로서 설득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성인으로서 취할 태도이다. 우리들은 감히 그렇게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부처님은 어쨌든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 비루다카 왕도 어차피 세 번째는 부처님을 보고 물러설 사람도 아니고 그걸 아시니까 자리를 피하셨다. 거기 계셨다면 만약 비루다카 왕이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되겠는가? 완전히 체면이 망가지는 것이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현명하시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그 인연의 도리를 잘 아시고 물러서시는 것이다. 그것도 알고 보면 비루다카 왕이 그렇게 카필라국을 쳐들어가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이다. 전부 원한관계다. 원한관계로 나라를 멸망시켰으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모두 동원하고 창바지 칼바지 역할을 만들어 허망하게 죽게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전쟁 역사와 같다 할 것이다. 작금의 세계 각곳에 벌어지고 있는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것이 뭘까? 모든 것이 지배 야욕에 의한 어리석은 폭군들의 재물이 된 것이 아닌가? 일반 백성과 군인들이 무슨 사상이 있겠는가? 사상이란 그저 거물 정치인들이 단합을 이루어 자기들의 지배 속에 백성들을 길들여서 지배하려는 술책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통 백성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다. 무엇을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큰 그룹을 해서 수조 수십조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서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왜 그 많은 돈이 필요한가? 한 달 생활비면 잘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의 지배야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구 최후의 비극인 남북이 갈라진 나라로 남아있다. 궁극적으로 백성만의 비극인 것이다. 무쟁산매의 대목을 볼 때마다 부러움이 앞선다. 불의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편안한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만 속부터 상하고 감정이 앞서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 어긋나 버린다. 개인 문제든 직장 문제든 어떤 단체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 가족끼리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평화를 얻었을 때 부처님처럼 그것을 아주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부터 앞서면 원래 깨끗한 것들도 나중에는 더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수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무쟁산매를 얻는 사람이라 한다. 부처님이 그랬듯이 내가 무쟁산매를 얻은 사람이니까 무쟁산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라 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라한,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한다. 욕심을 떠난 사람, 부처님의 그 많은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 가장 중요한 뜻은 욕심을 떠나라, 버려라라고 하는 말이다. 귀입업 이욕존, 부처님의 만행만덕,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만 두 가지 양족존, 복덕과 지혜로 표현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심을 떠남으로써 표현되어 그래서 귀입업 이욕존이다. 그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처음에 만약 이런 생각을 하되 제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부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수보리가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하며 고개를 뻔뻔히 세우고 아주 큰 스님인 체하고 도를 얻은 체한다면 세존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정행이나 이욕이나 무쟁이나 내용은 같다. 속뜻은 모두 같은 것이다. 적정행이라는 것도 어떤 시시비비가 나에게 오더라도 나에겐 조용해져서 그것을 자꾸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옮기지도 않는다. 나에게 오면 전부 멈춰버린다. 무조건 어떤 시시비비도 나에게 오면 거기서 그냥 멈춘다. 이것이 적정행이다. 우리는 문제가 나에게 오면 그것이 마음속에서 커지고 커져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그래서는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그냥 전화를 걸어 이런 말 저런 말 불집을 일으킨다. 그런 행동으로 자꾸 좋지 않은 것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가능하면 적정으로서 시비가 나에게 와서 최소한 멈추고 나에게 와서는 사그러들도록, 주변의 시시비비가 나에게 오면 사그러들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기 마련이다. 동네에서도 이웃에서도 별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별의별 이야기와 시시비비가 끊일 날이 없는 것이 중생세계이다. 그럴 때 최소한 우리 불자들, 특히 금강경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시시비비가 나에게 오면 사그러들도록, 시비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가짐의 자세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 하나만 잘해도 우리가 공부한 보람 속에 인생을 아름답게 승화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적정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고요한 곳이나 시골에서 혼자 산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 수보리가 실로 적정행을 해도 행하는 바가 없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하기를 수보리는 아란나행과 적정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수보리의 수행 이야기이다. 남에게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나를 내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다짐하는 마음, 겸손할 때 진정한 참다운 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적정행이 아닌가 싶다. 무비스님, 금강경 이야기. 다음 시간 제10. 세상을 장엄하다 편에서 뵙겠습니다.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 나무금 강바냐 빠라밀경.